우리 옆에 분들과 얼굴 보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인생이 됩시다. 명절 기간 동안 어떻게 좀 짭짤하게 수금이 됐습니까? 세뱃돈이? 찾아가지 못했다. 랜선으로 해야죠. 랜선으로 세배하시고 영상 보내고 세뱃돈은 온라인 계좌로 보내도록. 미처 그 생각 못했다 그러면 좀 늦었더라도 영상으로 이렇게 보내세요. 세배하는 모습을. 그래서 인사드리고 여러분 이제 이 명절을 보내고 우리가 이제 2021년도 이제 벌써 2월 달도 이러다가 또 이제 금방 갑니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이 인생이라는 건 한 번뿐이잖아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연습이 없어요. 물론 여러분은 렘넌트 시기, 청소년 시기에 지금도 배워가면서 앞으로 남은 여정을 살아가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표는 맞지만 연습은 없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조급하게 나를 막 쪼면서 이렇게 압박을 받으면서 살자는 얘기냐? 그 얘기가 아닙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이번 주에 명절 기간이었지만 어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허락되었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미래 이 모든 걸 하나님이 이루어 가세요. 그래서 세계 청년 수련회 메시지를 이번 주에 토요일에 말씀 받게 되는데 그 2강 메시지가 뭐였냐? 엘리사 시대를 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오바댜라는 인물을 통해서 1강이 엘리야 시대, 2강이 엘리사 시대. 그럼 뭘 보란 얘기입니까? 엘리야 시대는 오늘 그리고 엘리사 시대 미래 이걸 다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과 미래를 다 봐야 돼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는 빨리 좀 종식이 되고 친구들과 만나고 정상적인 생활 그것을 생각하는 렘넌트들도 있겠으나 잘 보셔야 될 게 코로나 전과 후로 많은 생활의 삶의 문화가 다 바뀝니다. 비대면으로 모든 게 시스템이 바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물론 대학을 두고 준비하고 열심히 달란트나 이런 걸로 기도하고 있고 학업에도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아마 많은 대학들이 문을 닫게 될 겁니다. 이름 없는 대학 지방에 있는 빚도 없이 다니는 제가 지방대학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제 시대가 그렇게 된다니까요. 점점. 그럼 여러분은 생각을 잘해야 돼요. 그럼 가야 할 대학이 점점 문을 닫고 그럼 앞으로 시대에 뭘 준비해야 되냐. 그래서 4차 산업 그 메시지를 이제 이 세계 청년 수련회 때 그걸 바탕에 깔고 이제 이 메시지를 주셨어요. 오바댜라는 사람 여러분 알겠지만요. 아하방의 신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엘리야의 제자였어요. 교회에만 열심히 직장에만 완전히 올인한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서나 현장에서 인정받는 사람. 그냥 신하가 아니라 왕궁 맡은 자였다니까요. 왕궁의 모든 걸 주관하는 사람. 자, 그러면 여러분이 뭘 잘해야 됩니까? 서밋이 되고 싶다면 서밋이 될 수 있는 상태와 자세를 갖춰야죠. 그래서 서밋으로서의 집중,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 눈에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증거할 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 복음이 선포되고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세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가진 신분과 권세입니다. 여러분 공부에 집중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좋은 성적과 점수를 여러분이 얻어야겠지만 이 속에서 먼저 집중되셔야 돼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렘넌트 7명에 주셨던 현장에서 응답받을 10가지 비밀이 뭐였냐? 어디 가도 혼자서 살아남습니다. 누구 도움 필요하냐? 사실 필요 없어요.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지도를 받아서 영어 수학의 점수를 영어 수학의 뭔가 노하우를 배워야죠. 그런데 학원비 갈 수 있는 상황에 학원비를 누가 대주지를 못. 중학교, 고등학교 학원비가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러면 형편 안 되는 렘넌트들 어떻게 됩니까? 혼자서 응답 받아야 돼요. 자, 진짜 공부를 누가 잘할 수 있습니까? 진짜 공부가 왜 안 됩니까? 누군가가 지금 우리에게 공부하지 못하도록, 공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도록 진짜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는 걸까요? 마귀가 분명히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마귀는 거짓말을 하지만 거짓에 속는 건 우리 책임이다. 이걸 봐야 돼요. 여러분 정말 내가 머리가 나빠서 암기가 안 되고 수학 공식이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 학문을 누가 만든 거죠? 그 지식을 누가 허락하셨죠? 제가 창세기 보면서 얘기했잖아요. 건축학, 수학, 그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이셔. 노아의 방주를 동그랗고 길게 안전하게 만들어 이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몇 규빗으로, 몇 층으로,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 칠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역발상.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 정도 점수가 나와야 되는데 안 되는데 목사님 난 실패한 거 아닙니까? 이래가지고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데 반대를 보세요. 반대. 대학에 서울 안에 있는 4년제 대학에 못 가면 인생 끝난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반대를 보시라니까요. 그러면 시너지가 뭐냐? 다른 사람을 살리게 돼 있어요. 나도 살리고 다른 사람 살리게 된다고. 야, 그렇게 공부해가지고는 대학 못 가. 그럼 네 인생 끝나는 거야. 이 말은 학원에 있는 선생님들이 여러분에게 잘하는 말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말 사실 하면 이제 또 큰일 나니까 얘기 안 하더라도 사실 우리 마음 생각 속에 그런 게 자리 잡혀 있어요. 제가 안타까운 게 여러분 선배들이 재수할 수 있고요. 삼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대학을 한 번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거기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을까?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게 하나님 계획이라면 하나님 나를 대학에 보내셔야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기가 아니고 위기가 뭐예요? 위험한 기회다. 위기라는 속에 기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에게는. 요셉이 이 응답을 누린 거 아닙니까?
감옥인데? 노예인데? 거기가 경제를, 정치를 총리로서 배워야 할 인턴십 현장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경쟁해서 왕이 신뢰하는 신하들 다 제끼고 자기가 총리 된 게 아니라 경쟁이 필요 없게 왕이 요셉을 찍었잖아요. 싸워서 이기는 그건 렘넌트가 아닙니다. 경쟁 상대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요셉을 통해 하나님이 재창조의 응답을 허락하셨어요. 애굽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왕에게 주신 그 꿈을 해석하고 그 꿈의 의미를 알고 애굽을 통해 전 세계 나라가 와서 쌀을 갖고 가게 만들어요. 흉년일 때 쌀을 저장하고, 풍년일 때 쌀을 저장해서 흉년일 때 쌀을 나눠주는. 그래서 여러분, 서밋이 안 되냐, 서밋이 어떻게 되냐 고민하지 말고 진짜 여기에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내 신분이고, 내가 복음 누리는 기도를 할 때 그리스도 이름 앞에 사탄의 권세가 무릎 꿇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과 응답이 나에게 있음을 안다면 여러분은 아무도 가지 않는 황무지와 같은, 사막과 같은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두렵지 않아요. 왜? 어디 가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다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기에 나는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 속에, 하나님의 절대 방법,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고 빠져나올 수 없는 근본 문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습니다. 절대라니까요. 그래서 신앙의 발판 10가지가 있어요. 이 10가지 지금 다음엔 또 5가지 확신이 있거든요. 이거 다 하면 오늘 메시지가 1강, 2강으로 나눠서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건 양보하겠습니다. 어디에 양보하냐? 매일 서밋타임 5분 시간에 10가지 발판을 올려주세요. 이번 주에 이거 두고 기도하게.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아까 앞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방법,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그러면 발판이 있으면요, 문제 올 때 다 넘어서 버린다니까요. 발판이 있으면. 그리고 5가지 확신.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인도의 확신, 사제의 확신, 승리의 확신.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이걸 지금 뭐 외우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으면 문제 오고 어려움 왔을 때 이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자,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성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렘넌트. 자, 우리가 복음 받기 전에, 하나님 만나기 전에, 그리고 이 복음 알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를
어떤 은혜인지를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모르면요, 사실은 너 교회 다녀, 나는 교회 안 가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에게 더 이상 해줄 얘기가 없어요. 왜? 내가 받은 은혜는 그냥 교회 가면 된다라는 생각. 부모님 따라서 교회 다녔으니까. 그럼 그 정도로밖에 얘기 못 해줘요. 가자고 얘기했는데 안 간다고 얘기하니까 더 이상 할 얘기 없지 뭐. 내가 교회 다니는 수준이니까. 교회를 왜 다니게 됐고 무엇이 나로 하여금 지금도 예배드리게 만드는지, 이것이 은혜라는 것을 알고 예배하고 은혜를 알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시험 들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목사님은요, 여러분들 나이 때, 또 나도 어렸을 때, 목사님이 이래 보여도 어린이집 성교원 출신이라고.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외모를 보지 말라고, 중심을 봐야지. 그러면 내가 어린이집 성교원을 다니고 싶어도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그 시골에, 저 경상북도 문경에 점촌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름도 절묘하지, 점촌. 거기에 사무엘 어린이집이라는 유치원이, 또 사무엘이 나오냐? 아무튼 근데 그 시골 총구석에 있는 거야, 그런 유치원이. 어렸을 때 내가 들었던 성경구절, 지금도 어렸을 때 외웠던 성경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이지. 노래하면서 성경구절 외우고. 그럼 어렸을 때 내가 그 복음을 듣게 됐고 지금까지 오게 된 게 뭐냐? 그게 하나님 은혜잖아요.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 자, 바울은요, 빌립보서 1장 3절에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빌립보서로 왔어요. 자, 빌립보에서 했던 사역, 그걸 이제 오늘 조금 얘기할 건데, 자, 빌립보라는 이곳이 마게도냐 현장의 첫 번째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먼저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사도행전 16장에요. 사실 바울과 바울팀은 아시아 현장에 가서 복음 증거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문이 막히는 겁니다.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못 가게 하셨어요. 못 가게 하셔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거기서 마게도냐로 가라는 환상을 보고 여기로 오게 됐다.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게 한 거야. 내가 너희를 만나기 위해서 철저히 계획을 세워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못 가게 해서 여기까지 온 거야. 이게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위해서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항상 간구했다. 24 기도했다. 여러분 5분 서밋타임 하시면서 어떠세요? 참여하는 랩런트들은 느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했어요. 뭐가?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하더라고요. 사실 뭐 서밋타임 안 할 때는 기도 안 하지. 그런데 매일매일 그 시간에 참여해서 그 이름을 보고 이제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다 주면은, 이번 주에는 계속 중1, 2 여자반만 두고 기도했잖아. 그럼 청소년 뭐 중1, 2 여자반만 기도 제목 있냐? 여러분 기도 제목 없냐? 그걸 같이 두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 기도의 뜰을 만든 거 아닙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그 5분을 하는데 그 5분을 하기 위해 하루 종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 안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금방 지나가. 그래서 내가 30분이 돼도 안 들어가니까 우리 딸이 내 방에 와서 뭐 하시냐고 안 들어오고 그래서 잠깐 잠깐 멍때리듯 졸았어. 어제. 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냥 인간적으로 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워서 기도한 게 아니고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이 잠을 자고 식사를 합니다. 그 모든 게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너무 이뻐 보이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는 이 얘기를 우리가 굳이 왜 얘기해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이만큼 사랑하신다는 걸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자 바울한테 이렇게 소중하게 보여진다면 하나님 보실 때는 여러분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 좀 안 되고 못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건 심각한 게 아니에요. 너무 안 심각하고 너무 또 자고 공부 안 하면 또 안 되지. 좀 곤란하지. 내가 복음을 위한 수학이 된다면, 복음을 위한 영어 단어가 된다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부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제 여러분이 성인이 되고 대학을 가고 직장을 가게 될 때 여러분의 업이, 여러분이 알바를 해서 아주 작은 돈을 벌더라도 그 모든 게 복음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일에 구경뿐이 아니라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빌립보서 사도행전 16장 12절에 34절입니다. 도대체 이 복음의 일에 어떻게 참여했길래 바울이 이렇게 항상 기도한다고, 이렇게 흥분을 하면서 기쁘다고 하면서 얘기를 할까요? 자, 이 사도행전 16장 여러분 집에 가서 꼭 읽어보셔야 되는데 어떤 내용은 다 아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기도하러 가다가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루디아라는 사람은요, 바울 팀이 어디 가서 기도해야 되나 기도초를 물어보는데 그 얘기를 듣다가 기도초를 구하시냐고, 우리 집에 와서 기도하시라고, 우리 집에 들어와서 좀 말씀 전해달라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자, 그 현장에서 복음이 증거돼서 귀신 들린 자 치유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감옥의 간수장에게 복음 증거해서 그 가정의 모든 사람들이 복음 듣게 만들고 하나님을 믿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의 중요한 구성원이 됐었겠죠. 자, 여러분과 제가, 나는 목사니까 마이크 잡고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여러분 임원이니까 앞에 나와서 사회보고, 찬양팀이니까 찬양했습니까? 이 모든 게 복음을 위한 것이 돼야 돼요. 복음을 위한 것. 그걸 하나님이 받으신다니까. 약간 연습 안 하고 서가지고 이탈 날 것 같은데 찬양하다 진짜 이탈이 나도 복음을 위한 찬양이라면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아무리 성악을 하고 막 진짜 오디션 나가서 해야 될 그런 목소리를 갖고 찬양을 해도 지잘나서 하는 거지 복음을 위한 게 아니면 미안하지만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실력이 비록 부족하여 영어 단어를, 이번 수학 그 시험을 이 정도까지밖에 못해서 50점이 나왔어도 복음을 위한 거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목사님이 50점은 맞아도 된다고 그랬어요. 엄마 지금 졸다가 얘기 들으면, 이렇게 들으면 곤란하다고. 복음을 위한, 알겠습니까? 복음을 위한. 1등급을 다 찍어도 복음을 위한 게 아니면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어요. 잘하셔야 돼요. 공부를 못해도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복음을 위한 것이냐, 나를 위한 것이냐, 성공을 위한 것이냐. 복음을 위한 일이 된다면 하나님이 성공시키시죠.
왜? 복음 증거할 렘넌트니까. 성공을 하나님이 시키시죠. 나는 성공 안 하고 싶어도. 요셉이 성공에 몸이 달았나요? 다니엘이 총리 되고 싶어가지고 왕한테 가서 빌었나요? 단 한 번도 그렇다고 나온 적이 없어, 성경에. 오직 뭐 했습니까? 오직 뭐 했어요? 여기에 집중했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고, 다니엘의 뜻을 정하여. 자, 이들은 전도자 바울을 통해서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를 듣게 됐고 이 일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함께 빌립보에 시작된 그 복음 운동이 마게도냐 전역에 증거되는 일에 함께 쓰임받았어요. 세계 복음화에 함께 쓰임받았어요. 왜? 왜 이렇게 함께 참여했죠? 이 복음을 들을 때 나는 진짜 내가 이해가 안 돼. 내가요, 고등학교 때입니다. 목사님 고등학교 때 친구들하고 같이 다닐 때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였을 것 같아요? 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다 얘기하면 안 돼. 그런데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 친구들이 나의 이런 모습을 볼 때 쟤 왜 저래? 라고 생각하는 거 아는데 나는 내 감정과 내 상태를 내 마음대로 주체가 안 되더라고. 알아. 아는데 안 돼. 열받는 걸 어떻게 해? 영적 문제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게임? 인터넷? 그거 하는 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입니까? 그런데 이걸 쉴 수가 없어. 멈출 수가 없어. 이게 뭐예요? 집착이잖아요. 왜? 왜 거기에 집착하죠? 그 영적 상태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 하나님을 떠나서 너무 공허하잖아.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행복한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못 누리잖아. 하나님을 떠났다는 게 뭡니까? 말씀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생각하는 것마다 마음에 있는 것마다 다 죄지. 죄를 누가 좋아해요? 죄 짓는 사람을. 마귀가 좋아하죠. 마귀의 종노릇들. 이게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의 행위로 해결될 수 없다라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을 때 비로소 이 전도자 바울을 통해서 들은 이 복음이 이 복음이 모든 문제 끝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날 이해를 못했고 내가 날 이해 못하는데 부모님이 날 이해합니까? 이해 못하지. 목사님이 어느 정도 담대했냐? 내가 속상하고 뭐 좀 허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서 담배를 폈다니까. 우리 어머니가요. 담배를 우리 아버님도 안 피우시고 우리 집에 담배 피우는 사람이 내가 담배를 피우니 내 재떨이를 늘 깨끗이 청소해 주시더라고. 만약에 그걸 가지고 맨날 잔소리했다면 내가 밖에 나가서 폈겠지. 근데 어느 날 내가 이거 필 필요가 없는데 왜 이걸 피우고 앉아있냐. 복음 듣는 순간 이것 때문에 내가 해결 못하니까 나 하나님 만날 수 없잖아요. 죄 안 짓고 좀 깨끗하게 살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과 영적 싸움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이거였구나 라는 걸 어렸을 때 어린이집 다녔을 때 들었잖아. 메시지를. 몰랐던 거예요. 성경 구절은 외웠지. 하나님 떠난 나를 하나님 만나도록 길이 되시기 위해 오셨구나. 나는 늘 죄 가운데 빠져서 내가 좀 착하고 내가 좀 부모님에게도 잘하고 친구들에게도 좀 멋있게 보이고 싶은데 안 돼. 안 될 수밖에 없는 뭘 보라고요? 원죄를 보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구나. 나를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이 영적 존재인 사탄, 이 사탄 이길 권세를 주시기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이 복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복음의 일을 깨닫는 순간 이 복음을 지금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이 복음의 일에 참여한다는 건 뭘까요? 지금 참여하는 것. 이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해서 지금 어디서 살고 있죠? 무엇을 따라가죠? 우상, 무속, 점술, 종교, 여기에 빠져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여기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어요. 누가? 237 나라 5천 종족이 이걸 보고 바울을 통해 복음 받은 이들이 함께 이 복음의 일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이래서 감사한 거예요, 바울이. 두 번째, 지금까지 이전에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럼 앞으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 그 속에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2021년도가 됐고 또 새로운 계획을 세우잖아요. 계획이라는 건 좋은 겁니다. 그런데 계획이 계획대로 되냐라는 거죠. 계획을 세우고 공부를 해보지만 또 공부에 집중할 수 없는 뭔가 일이 생기고 상황이라는 게, 문제라는 게 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계획은 다 아무 쓸데기 없는 걸로 돌아간다고. 그러면 가장 계획을 잘 세우는 게 뭐냐? 내 계획은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어차피 내 계획대로 안 사라지잖아, 인생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으로 들어가면은 뭐가 되는 거죠? 내 계획이 좀 내 마음대로 안 돼도 괜찮아. 왜? 하나님 절대 계획 속에 나를 만들어 가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게 믿어지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것은요, 절대입니다. 나는 잊어버리고 있고 나는 그 시간을 못 맞춰가지고 약속도 놓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루세요.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한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초목하는 그날까지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는 얘기가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그날, 구원 사역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책임지고 끝까지 인도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되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실 걸 믿고 멍 때리고 가만히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되냐? 자, 보세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한 거 확정하며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뭐만 하면 돼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복음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과 내 몸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5분 기도의 뜰이라는 그 시간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절대 계획 속에 있는 겁니다. 거기에 참여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나는 이 속에서 참여만 하고 있는데 세계 복음화라는 237과 여러분의 학업, 우리 선생님들의 업이 하나가 되게 되어 있어요. 원네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누가 막습니까? 하나님과 맞는 사람인데.
하나님과 맞는 학업을 하는데 누가 막아요? 막을 수 없어요. 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절대 계획을 가지시고요. 우리 인생을 통해 절대 목표를 이루어 가십니다. 절대 목표를 하나님께서 이루실 걸 믿는 사람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끝까지 헌신하게 되어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5절로 18절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이제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마게도냐 떠날 때 내가 이 전도 선교하는 데 있어서 참여하는 교회가 너희 말고는 없어.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 우리 말씀 전해주고 우리한테 다락방 해주실 땐 참 고마웠으나 다른 지역으로 가셨으면 거기서 그 교회에서 헌금 받으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우리 교회 목사님도 아닌데 계속 헌금해야 돼? 근데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전도자 바울이 우리 교회 목사님이 아니라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전도자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헌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있는 유광수 목사님이나 우리 김상민 목사님, 어떤 목사님인지 여러분 바로 아셔야 돼요. 그냥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전도자들이라니까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 끝까지 헌신할 수 있어요. 자, 세 번째입니다. 절대 계획도 절대 목표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절대 언약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언약은 바뀌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합니다. 어느 정도로 붙잡으면 되냐? 확신하세요. 사람의 말은요, 이렇게 해줄게. 아무리 약속을 하고 분명히 지킬게 이야기해도요, 바뀔 수 있어요. 사람 말은. 하지만 하나님 말은 절대적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거짓말을 못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바울이 뭐라고 고백한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한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빈 곳의 현장 살릴 일꾼으로 부르신 게 맞다면 우리를 어떻게 치유하셔야 돼요. 왜? 그래야 서밋이 되니까. 왜 서밋이 돼야 됩니까, 여러분이? 왜 최고가 돼야 되죠? 왜 한 분야의 0.1%까지 우리가 가야 돼요? 그 불가능해 보이는 수치를 왜 우리가 정해놔야 되죠? 그건 우리 목표가 아니에요. 237 5천 종족을 향해서 가게 만드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믿고 확신하게 되면요, 빌립보 4장 13절처럼 바울처럼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한 줄 믿고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수준에서는 안 된다고 보여지겠죠. 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요, 목사님. 이 공식이, 이 단어가 도저히 안 외워지는 걸 어떡합니까? 그건 내 수준이고 능력 주시는 자 안으로 들어가 보세요. 여기에 참여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미 주신 은혜, 앞으로 이루실 것, 과거부터 지금까지 미래를 두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금 요구하시는 게 뭐냐? 큰 거, 어려운 것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올바른 생각과 영적 상태를 갖추길 원하세요. 왜냐? 영적 상태가 쌓여져서 이게 미래로 결과로 오게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9절 11절에 내가 기도한다. 사랑과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사랑을, 지식을, 모든 총명을 누구에게 필요해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 선생님들에게 필요하잖아요.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사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지식,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그 총명함, 이것을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기를 지금 바울이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응답이 우리 마음과 생각에 이런 응답이 오도록 뭐가 돼야 되냐? 진짜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디 있는지를 늘 점검해야 되는. 우리도 모르게 서밋타임 놓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잖아요. 나 하고 싶은 대로 살잖아요. 내 욕심대로 살잖아요.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나, 육신, 성공. 이게 계속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24 되면. 우리 마음과 뇌, 영혼 속에 이게 자리 잡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지옥과 연결되는 거예요. 지옥은 가지 않는데 그 상태가, 신부는 하나님 자녀라 천국 가는데 죽으면 이 땅 가운데 살면서의 영적 상태가 지옥 상태가 된다고. 불신자 6가지 상태의 삶을 산다고요. 상태가.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안 되잖아요. 이걸 아시고 올바른 생각을 하도록 뭘 해야 됩니까? 언약에 집중해라. 어떤 언약에? 초대교회에 주셨던 그 언약.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다 끝났다. 하나님 나라 지금 이 땅 가운데서 누려라.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서. 이 언약을 붙잡고 혼자서 기도가 안 되잖아요.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 함께 같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여기에 24 되어지면요. 여러분 뇌가 정상이 돼야 공부가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영혼, 여러분 마음, 생각이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는, 영원, 하늘 보좌와 연결된다고. 이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마음에, 여러분 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지금 올바른 생각과 영적 상태를 갖추기 위해 지금 어떤 기도를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됩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고 그랬어요. 선한 것을 분별하라.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생각을 많이 하면요. 말이 많아져. 생각이 정리 안 된 사람들 특징이 포럼 시켜보면 정리해서 포럼을 못하고 자기가 막 말을 하면서 포럼을 정리하잖아. 다른 사람 힘들다고. 정리한 걸 얘기해. 지금 정리가 왜 안 돼? 기도가 안 되고 생각을 많이 하니까. 포럼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게 똑같은 말인 것 같죠? 그러니까 말도 정리가 안 돼. 근데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말이 많아질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나는 그냥 하나님 하시는 걸 보면 돼. 하나님 하신 거를 얘기하게 되겠죠.
왜? 그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요. 그리고 이 말을 갖고 다른 사람을 살려주게 됩니다. 한마디 말을 하는데 사람이 살아나요. 자, 결론. 청년들에게 주신 메시지, 여러분은 앞으로 예비 대학생, 예비 청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지금 계속해서 주시는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계속 들으면서 렘넌트들이 포럼해야 돼요. 서밋 포럼을 해야 된다. 선생님들한테 여러분 포럼 할 때 선생님들이 어떻게 서밋 타임을 갖는지 방법을 물어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서밋 타임을 가질 때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고 전도 대상자를 두고 이렇게 사모늘이라는 걸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 축복을 누릴 때 그 맛, 그 행복, 그 기쁨을 나눠보세요. 포럼을 할 때. 몇 장 몇 절을 붙잡았고요. 오늘 하나님 주신 이루는 렘넌트가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건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잖아. 무슨 의미가 있어, 그 포럼이? 이걸 보고 읽는 게 무슨 포럼이야, 그게? 우리 앵무새도 아니고. 아니잖아요, 그건. 자, 237 산업 포럼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우리 산업인들입니까? 지금 렘넌트들인데? 근데 여러분이 앞으로 산업인으로서 주역이 돼야 돼. 예비 산업인이야, 여러분은. 알겠어요? 예비 산업인. 그러면 여러분 달란트, 내가 반별 수련회 하면서 지난주에도 이제 미션을 줬는데, 여러분 달란트. 청소년부에 와서 여러분이 중1 때부터,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렘넌트나 교사나, 이게 여러분 기도 제목이 1순위가 돼야 돼. 달란트 찾게 해주겠다. 무슨 말이냐? 주셨어요. 없는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주신 걸 같이 찾아야 돼, 선생님하고. 어떻게 찾아요? 이 달란트, 독서. 내가 관심 있는 분야는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분야의 지도자들에 대한 책들 정해서 같이 읽으세요. 반별로 책을 사서 돌려보고 좋잖아. 중1부터 고3까지 한 권씩 사서 돌려서 보세요. 일주일. 미래교회 포럼을 하러 했어요. 여러분이 앞으로 언약교회 중직자입니다. 이 안에 237 나라 살릴 목회자도 나와야 됩니다. 선교사도 나와야 돼요. 구체적으로 나는 장로로, 권사로, 목사로, 선교사로. 그럼 지금부터 준비해야지. 뭐하러 빙빙 돌아다닙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신 소명 사명이 목회자인데 뭐하러 이 대학 저 대학 다니다가 가냐고. 그럼 목사님처럼 늦게 시작하잖아. 내가 이걸 미래교회 포럼을 선생님이 미리 했다면 20대 초반에 이미 시작했지. 자,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과 선생님들의 인생을 이루어 가시는 여정 속에 있어요. 그리고 이미 복음 안에서는 다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절대 계획 속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안 되는 계획 잡지 말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 절대 언약이 성취된 데 쓰임 받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교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서 237 여정을 두고 이루시는 것을 보는 우리의 업이 되고 우리의 만남이 되고 우리 학교 현장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